올해 KBS 연예대상에 이영자라는 개그우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방송국 연예대상이 생긴 이래로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 개그우먼이 이런 연예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개그우먼들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우리를 웃기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상상 못할 고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조금 올라갔지만 이내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늘 시달려야 하고,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 개그계에서 장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에서 중간중간에 누군가 몇 번 웃겼던 사람,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개그계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영자라는 자매 개그우먼은 자그마치 28년 동안 이 개그계에서 생존하였고,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지 않은 채 유지하였고, 결국 그러다가 이번에 여자로서 최초로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지구력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녀가 이 상을 받고 나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녀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영자 자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그 같은 방송국의 국장, 그리고 혹은 단장이라고 불렀던 김정택 장로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늘 웃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영자 자매가 어느 날, 단장님,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런 음성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이분이 이렇게 긴 연예계에서 연예인으로서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신비하게도 영적으로만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라고 성경은 자주 그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곧 인내의 크기다, 기다림의 크기다 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까지 못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는 결국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내재화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보화를 얻을 수 있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이
으로 결국은 판명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의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 인내의 그릇이 커질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가 우리 속에서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사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하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또 무엇을 도와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요, 이 상속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내의 크기를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기다린다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22절에 피조물의 탄식과, 그리고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이 두 번의 탄식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성도의 인생은 탄식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 탄식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잘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먼저 오늘 성경에서는 피조물의 응원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읽으면 너무도 분명하고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먼저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이 지구, 자연 만물과 우주 삼라만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무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와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구약의 이 허무라는 단어는 겨울철에 입김을 혹 불면 있는 것 같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허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자연 만물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들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결국은 의미 있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좌절의 상태의 자연 만물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굴복하게 하시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허무한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심판 중이에요.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조금 더 상태를 보겠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릇, 종로릇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합니까? 대자연이 여러분 열심히 공기를 뿜어갖고 우리한테 산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대자연은 우리에게 살 집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늘도 대주잖아요. 그리고 햇볕, 빛도 제공해 주잖아요.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를 한 마지막, 이 대자연의 마지막 결과 받는 월급이 뭐냐면 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죄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공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자 그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만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는 결국은 인간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이 동물의 세계는 이렇게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약육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자 죄가 이 우주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물의 세계도 살벌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진과 해일과 그리고 화산 폭발, 이전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인간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연계는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다. 봄이면 싹이 나고 여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가을에 열매를 따고 겨울에 다시 헐벗지만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나무에서 싹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영원히 살 것 같아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이 나무도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죽습니다. 속리산에 여러분 600년 된 소나무 보십시오. 그가 해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순환, 사계절의 순환을 반복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죽게 됩니다. 자연 만물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스크 없이 살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로 무서운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 여러분 10년 후에는 우리가 뭘 쓰고 살아야 될까요?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세상이 돼요. 여러분, 이 지구는 점점 깊은 오염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인간이 잘 살아보려고 결국은 이산화탄소 내뿜어서 여러분 오존이 파괴되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눈물이라는 텔레비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북극에 있는 백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펭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계속해서 지구를 향하여 빛이 비춰줄 것 같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태양조차도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고 열을 뿜어주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태양의 에너지도 바싹 말라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태양계가 어둠에 빠지게 되겠죠. 지구는,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은 계속해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동식물들이 여러분 죽어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이 피조물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이 고대한다는 단어는 머리를 쭉 빼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는 in eager expectation, 정말로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기다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이 원래 예정해 놓으신 구원의 총수, 충만한 수에 가까워지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시나요? 온 우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놨던 온 우주가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자연계가 기다리고 자연계가 소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이러한 일이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린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노래도 명문주일학교를 나와야 알지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주일학교에서는 이걸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너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고, 네가 앞으로 자라나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의 부분에 네가 참여하여 우주를 새롭게 하는 그 위대한 일에 너는 쓰임을 받아야 돼. 어린 시절부터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일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우주적 구원사역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계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 그리고 성도들이 또한 반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면 자연계도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화산도 막 폭발시키고, 그리고 막 바다도 그냥 휘집어 놔갖고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의 탄식과 그리고 동시에 자연계의 성도를 향한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대표는 친구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 피조물의 함성 소리, 피조물의 응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네가 지금 구원받은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롭게 하는 일은 위대한 우주적 구원사역의 일부란다 하면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제 하루 종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제자훈련 혹은 사역훈련을 마치고 주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제 주변에 개운산 자락이 있습니다.
개운산에서 저를 향하여 손짓을 막 하면서 춤을 추면서 목사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이 나무들이 꽃들이 손을 흔들면서 저에게 환호성을 지냅니다. 사대부고 옆에 가을에 은행나무 옆을 지나가면 그들이 춤을 추면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잘 증거하시라고 용기를 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환상에 빠져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 이 대자연이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면, 잘 들으시면 성도들이 그냥 옆에 지나가만 가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꽃들이.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고 지금도 소원하고 성도를 향하여 응원하는 이런 응원 소리를 성령님은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오고 힘든 믿음의 신앙생활 견디어내도록, 더 걸어가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또 하나 도와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게 하심으로, 미래에 얻게 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게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세계를 보면서 고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얼마나 무서울 만큼의 고난을 겪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익한 일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였나요? 그러나 그는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달려갔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막 격려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를 그는 늘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께서 늘 그 세계를 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상받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런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세상, 영광스러운 주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있고, 주님은 어느 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받게 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얻게 되는 상급을 비교함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세계를 내 것으로 삼고 오늘도 내가 당하는 이 작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집 둘째 녀석이 교회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둘째는 일부 성가대를 섬기거든요. 일부 성가대는 조금 일찍 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적어도
뭐 1시간 전에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연습을 하고 일부 성가대를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6시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 밤 11시에 끝납니다. 집에 오면 11시 반이에요.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내내 그렇게 살다가 지난 3주 전 혹은 4주 전쯤에 이제 학교 기말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끼고 낑낑대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신앙서적 싸놓고 그걸 읽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숙제, 마감기한이 돼서 그 숙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빠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 미쳤니? 때려쳐! 아마 이랬을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두들겨 주면서 나왔습니다. 왜?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비하여 제자훈련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그 비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제자훈련을 받으면, 그리고 장년들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믿음의 든든한 이 세상의 다양한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믿음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이 길로 가야 돼 라는 가르침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면 아이들이 단단해져요. 이번에 학점 혹은 좀 몇 점 덜 맞을 줄은 몰라도 이 아이의 앞으로 이 제자훈련이 가져다 줄 영광을 생각하니까 저는 포기시킬 수 없었습니다. 격려합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죠. 올해 제가 사역훈련 매년 2반씩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역훈련을 마친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업이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훈련을 받게 됐는데 사역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모임 바로 그 다음 주에 두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한 집사님께서는 10년 이상 자기를 괴롭혀왔던 부채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사역훈련 끝나기 2달 전 10월쯤 됐는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께서 간증을 들으셨듯이 한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성도들 앞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끊을 수 없는 나를 망치는 인생의 적을 만났지만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바꿔놓을 수 없었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드디어 얻기 시작했다는 소망의 빛을 보았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제 딸에게도 이 아이가 이것을 마치고 날 때 얻게 될 이 놀라운 영광을 너무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네가 기침을 하면서 이 숙제를 하는 거 너는 이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산모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자매님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야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자매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아요. 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나에게 주는 인생의 의미, 이것은 과거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 그 영광이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당하는 이 고난, 미래에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고 힘을 얻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해 유난히 힘들었던 연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연말에 이를 악물고 참았더니 그해 연말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선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도 특별히 힘겨운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무슨 은혜를 이번에 주시려나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군요. 저는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고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특별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만났는데 그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주님의 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힘겨운 일일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도 작은 일입니다. 둘을 비교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영광 때문에 이 믿음의 길 그리고 이 인내하는 시간들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은퇴식을 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나간 20년, 3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그 이후에 교회에 어려움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 건축하다가 이 건물도 스톱하는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싸움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도 알았지만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어두운 시절에 힘겨운 시절에 2층에서 권사님 몇 분이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날을 주실 거죠?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날을 주실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날이 올 줄은 나도 차마 몰랐다고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감격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는 매우 작은 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선물일 뿐이고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이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은퇴식을 함께 여러분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면서 우리 모두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더 큰 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 그 상받음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신앙생활 더 굳건히 하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